오늘 고전 음악 감상의 곡을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감상할 곡은 오페라 나부코의 3막에 나오는 바 펜시에로라는 곡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베르디, 이태리의 작곡가죠. 중세시대 1813년부터 1901년까지 사신 분이죠. 이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입니다. 자, 여기에 나부코라는 거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그게 이태리어로는 나부코예요. 그런 오페라가 4막으로 되어 있어요. 4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4막 중에 3막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 펜시에로라는 건데요. 이 반 펜시에로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황금빛 날개를 타고 이런 뜻입니다. 황금빛 날개를 타고 이러한 제목의 곡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소개될 때 이 곡이 어떻게 소개가 됐냐니까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곡을 오늘 우리가 감상을 하겠는데요. 이 곡은 그냥 듣기보다는 역사 이해를 갖고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감상을 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작곡가를 잠깐 살펴보겠는데 이 베르디는 이태리 분으로 1813년에 출생을 하고 이제 1901년에 세상을 떴죠. 88년을 사셨습니다. 이 베르디가 바로 이분이죠. 아주 예술적으로 생기셨네요. 턱수염도 기르시고 굉장히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이분이 작곡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나름대로 마음에 시련이 찾아왔어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곡을 안 하고 집거 생활에 들어갔어요. 집거 생활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의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부가 그 사실을 알고는 저 사람이 저렇게 파묻혀서 있으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라는 내용의 사막으로 된 시나리오를 그에게 갖다가 주면서 한번 곡을 붙여봐라. 네가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곡을 붙여봐. 오페라라는 거는 대화를 노래로 하게끔 작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거부가 가가지고 그 나부코라고 하는 내용의 사막으로 된 긴 길을 글이지 대본을 집과하고 있는 베르디 집에 가가지고 던져놓고 오는 거예요. 던져놓고 옵니다. 그거를 던져놓고 온 분이 누구냐?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북쪽에서 가장 유명한 라스칼라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이런 연주회를 공연하는 미국으로 따지면은 저 링컨 센터나 여기 LA로 따지면은 여기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같이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극장을 경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대본을 갖다가 주신 분은. 그래서 그 라스칼라 극장의 그 사장의 그 이름이 메렐리라는 분이었어요. 메렐리. 이분이 너무 거기 집과하고서 속상하다고 자기가 해야 될 본업까지 제껴놓고 그러지 말고 좀 뭔가 이 내용을 읽어보고 힘을 얻거든 한번 곡을 써봐 해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땠느냐? 북이탈리아 쪽이 오스트리아에게 식민지가 돼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라는 대본을 딱 보는 순간에 내용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로니아의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다가 노역을 시키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노예들을 부려먹는 왕이 느부갓네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내 조국을 되찾는가, 언제나 내 조국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살 날을 맞이하는가 늘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뭐예요? 지금 제가 소개하려는 노래, 바페시아, 황금빛 날개를 타고, 우리말로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이러한 곡을 준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여기 뭐 조그만 글씨는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통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바벨론 제국이 여기 있어요. 606년부터 536년 BC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인데, 이 BC라는 거는 주전을 얘기하죠. 이 BC는 뭐의 약자죠? 그렇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를 주전이라고 그러죠. 그때 약 70년 정도 존재했던 나라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바벨론 제국은 여기 보면 현대 이라크, 시리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바로 이 중동 지역의 중심부에 있었던 나라죠. 여기에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내용도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베르디의 사막 오페라 나부코준 제3막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인데, 히브리 노예들이 어디서 이거를 부르고 있느냐 하면은 유프라테스강 강변에서 노역을 하다가 거기 강둑에 앉아가지고 처량한 신세, 한심한 거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다는 민족이 남의 나라에 속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얻어맞아가면서 노역이나 하니 이 처량한 신세.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다.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한 가닥 희망과 꿈을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의 강 언덕에 노예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노래하는 거죠. 근데 이 노래 가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대본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 속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그대로 대본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상상으로 쓴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오페라 그 공연할 때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이런 의상을 가지고 출연을 하는 장면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이것도 보세요. 참 얼마나 이렇게 딱 벌써 볼 때 힘들어 하잖아. 이 발에 피가 나가지고 막 고생하고 있는 이런 뭐 표현이 이제 그 노예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대변하는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70년을 가서 포로 생활한다고. 물론 중간에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귀환을 해요. 귀환을 나눠서 하지만 전체적인 포로 생활이 70년에 걸쳐서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몇 년을 식민지 생활을 했죠? 36년. 우리가 36년 했는데도 이를 갈고 있잖아. 이를 갈고 있죠? 해방된 지 60년이 지나도 이를 갈고 있고, 뭐 이번에 그냥 대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또 불쌍하다고 도와주지만 어쨌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고초를 겪으면서도 히브리 이 민족들은 물론 자기들을 가혹하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노래 가사 한 말이 만들어진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이에요. 그 뭐 시편은 다 이게 시요 노래 아닙니까? 시편의 137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이제 이 노래의 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사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의 노래하라 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가사로 쓰면은 너무 문어체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구어체로 가사를 바꿔요. 가사를.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노란 글씨로 되는데 이 가사를 이제 제가 소개하고 음악 감상에 들어갑니다. 음악은 원문으로 들어야 돼. 원어로 들어야 음악 감상이지 그거를 우리말로 바꿔서 하면 그 음악 감상이 아니야. 본래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가사를 우리말로 소개를 해놓고 원어로 감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노랫말 가사를 한번 보고 마음에 이 가사를 딱 넣어놓고 음악을 감상을 해야 돼. 보이세요? 글씨 좀 작은데. 자, 보이시는 분만 한번 읽어요. 시작. 가거라 내 성녀며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가거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향기에 찬 우리의 조국에 비탈과 언덕으로 날아가 쉬어라. 요단의 큰 강둑과 시온에 무너진 탑들에 인사하고 입맞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 너무나 사랑하는 빼앗긴 조국이여, 오 절망에 찬 소중한 추억이여,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가슴속에 기억에 다시 불을 붙이고 지나간 시절을 이야기해다오. 이제 종결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의 잔인한 운명처럼 쓰라린 비탄의 시를 노래 부르자. 참을 힘을 주는 노래로 주님이 너에게 용기를 주시리라. 네, 이런 가사가 이제 이 원곡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유프라테스 강 아빠 그 강둑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갖고 금빛 날개를 달고 살아갈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합창을 하는 거죠. 그거를 베르디가 딱 그 가사를 보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한 거야. 왜? 지금 자기 조국이 오스트리아의 식민지로 있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는 이때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상황이 비슷해. 그래가지고 작곡을 안 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베르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사를 놓고 곡을 쓰면서 오페라의 작품을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유명한 오페라 나부코, 우리말로는 느부갓네살.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사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음악이 다 연주되려면 1시간 이상이 가. 근데 그 중에 이제 3막 중에 한 부분, 5분짜리 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소개합니다.
이게 라스칼라 극장입니다. 지상 1층, 지상 7층까지 있어요. 여기 1층이 있고 7층까지 있는데 3,500석입니다. 3,500석. 그래서 이 극장에서 이제 초연이 됐고,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막 100년, 200년간 이 건물이 제대로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보온을 하고 이래서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 밀라노에 갔더니 있더라고, 지금도. 그 북이탈리아 그쪽에. 그래서 이 라스칼라 극장이 굉장히 그 고풍이 있는 극장인데, 여기서 따다가 충무로에 스카라 극장이 생긴 거예요. 이게 라스칼라 극장인데, 충무로에 보면 지금도 있나? 스카라 극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다가 한 건데, 이 극장은 그 당시에 이태리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트리아의 그 여왕이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여왕의 이름이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 나라에다가 이 극장을 짓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극장을 짓게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 극장만 짓고 자기는 세상을 뜨죠. 세상을 뜨는데 자기가 이 극장을 져놓고도 하이든의 천지창조 이런 공연을 여기서 하게끔 배려를 해요. 왜? 이태리 민족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술을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공연을 하도록 배려를 해요.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선정을 베푸면서 자기는 이제 세상을 떠도 그 뒤에 분들이 이 극장을 관리하면서 베르디의 이 나부코를 여기서 처음 공연하도록 제공을 하는데,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태리 민족이 이거를 가서 감상하는 순간에 지금 자기네가 처해져 있는 삶하고 그 오페라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야. 지금 막 그냥 억눌림 중에도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려는 그런 몸부림이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태리 민족들이 마음에 이 오페라를 너무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전 국민이 이제 막 전염이 돼서 부르는 거지. 예? 우리나라의 아침 이슬하고 비슷해. 우리나라 한참 독재 정권 때 너도 나도 아침 이슬 여기저기 모여서 부르면서 하잖아요. 무언의 시위 아닙니까 그게. 이 이태리 민족이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을 전부 부르면서 자기들의 서름을 달래고 나라가 다시 복권되기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태리 모든 민족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이 된 거죠. 그래서 제2의 국민 찬가다 이렇게 명명이 될 만큼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 되어버렸는데, 이 라스칼라 극장이 이렇게 유명하고, 이거는 이제 외관 입구예요. 이거는 입구고, 그 다음에 통과하고, 이 사람이 마리아 테레지아 오스트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라스칼라 극장을 짓게 했고, 거기서 또 이태리인들을 위한 음악이나 이런 연극 공연들을 하게끔 제공해줬던 여자죠. 그래서 지금도 이 오스트리아에 가면은 이 마리아 테레지아 거리가 있어요. 인스브루크에. 그래서 이 여왕을 기념하는 이 거리가 아예 있어. 길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남아있다고요. 남아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우리 라인테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는데, 요번에는 정말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공연하면서 공연 중에 나오는 이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어요. 아까는 정명훈 씨가 이제 오케스트라와 함께 양복을 입고 공연했잖아. 근데 이제 보여드릴 화면은 정말 이태리 사람들이 라스칼라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물론 150년 전에 한 게 아니고 근자에 공연을 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의 심정을 갖고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조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품고 공연에 임하는 그 많은 연기자들이 노래하는 그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마치겠는데요. 여기에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밑에다가 자막을 넣어드렸습니다. 원문과 우리만의 자막을 넣어드렸으니까 그들의 어려움과 애환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그러나 그 중에도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느껴보시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지금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힘든 분 많지. 이런 음악을 통해서 한번 소망의 날개, 황금빛 날개를 달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시라고요. 훗날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얻잖아.